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그 구원하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하심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죠.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안에라는 이 표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옛사람 죽은 죄의 종이 되었던 그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표현을 하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이 출발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죄, 죄사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특별히 강조를 하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되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꼭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죄악된 거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몸뚱어리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인하여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의미가 우리의 육신의 몸은 마지막 심판 때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인간으로서는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근데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죽으시게 하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길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의롭다 하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죠. 성령을. 왜 성령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표현은 우리의 구속의 사역이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제 그 구속에 대한 건데 좀 이따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죽으셨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그 이유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밝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풍성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부유하다, 풍부하다. 성경에서 이 풍성함이라는 의미를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넉넉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넉넉하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제 앞으로 우리 말씀을 참고하게 되겠지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택하심의 은혜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냥 적당하게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넉넉한지 자로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한대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도 풍성한데 그 풍성을 더하여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에게 주시는 능력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고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들인가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밭에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밭고랑에 우리에게 물을 넉넉히 대신다는 것,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넉넉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넉넉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잠시 오셔서 우리를 돕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아끼지 않고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를 지금 여기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구주가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명백하게 그 피의 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밝히시는데 노아에게 홍수를 해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 양식을 주시죠.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고기, 다시 말하면 짐승을 양식으로 주시면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제는 모든 동물도 양식으로 주시면서 그 동물의 고기를 먹되 피채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를 버리고 고기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면 생명을 먹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생명인 피를 함께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 피는 생명인데 이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걸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피를 흘려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고 신명기 12장 23절에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한다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죽게 되었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되었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것.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른 겁니다. 대신 치른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속죄의 제사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는 길은 어린 양을 내 대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죽게 함으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므로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값주고 사는 겁니다. 값주고 값을 주셨다는 무슨 값? 내가 죽어야 할 내 몸값을 예수님 스스로 죽으심으로 치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들로서 조심하고 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피를 값주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 의미가 뭡니까? 구속이랍니다. 구속이라는 뜻은 값주고 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 있었죠. 종은 지금처럼 인격적이고 인권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고 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을 자유롭게 하려면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종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사서 당신 자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산다. 또 돈을 받고
놓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값주고 샀다는 겁니다. 곧 죄사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나는 값없이, 나는 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은 죽음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에 내 죄의 값을 치르게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구속함 받기 전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죄만 자꾸 범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까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에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이제는 우리도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산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옛사람은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고 있어서 우리가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물리치고 몸의 사욕을 몸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 풍성히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죄 지을 수도 없고 지었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이어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느 쪽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명령대로 욕심을 따라 세상 연락을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은 결말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구속, 값주고 사셔서 의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열심히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해서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의의 종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사탄이 역사하지만 그게 굴복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 나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이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좋은 줄 알고 즐거운 줄 알고 세상 연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했던 그것이 종살이였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음으로 가는 종살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속해내셔서 자유를 주셨고 생명의 아들로 세워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나를 사셨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은혜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생기고 내가 지금 가진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결과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나를 사셨다는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죄가 용서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서로가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상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고통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죄는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용서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에 나타나는 그런 제사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 용서한 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내 죄의 짐을 지고 죄 문제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사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는 산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를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열매 맺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